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네, 이 누가복음을 떠나보내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하는 새롭게 깨달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말씀들,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 말씀들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죠? 누가는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같은 이방인끼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방인의 마음을 이방인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같이 정말 어떤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크다라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예수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들이 결국 그 뼈대가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된 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 근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는 상황 보고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진 못했던 거잖아요. 빈 무덤만 봤던 거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거고 또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만 확인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니까 오히려 더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영은 없지만 나는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건 조금 삽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처음에 놀랬던 거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드렸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 전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아는 내용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 얘기했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결론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하시고 나서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다. 뭐가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가 예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동안의 회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그런 회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구원이에요. 죄사함은 무엇이에요? 죄사함은 구원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2장 38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장하고 이렇게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오버랩 된다 할지라도 우리 뭐 그 연속극에서 늘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끝난 장면 다시 이렇게 조금 더 틀어주고 그다음에 그날 이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빠르시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요. 그 부분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그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느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의 마지막도 예수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끝을 맺으면서 두 가지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기다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받고 제사함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정말로 이 누가복음도 결국에는 그 뼈대가 처음 시작에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의 입에서부터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마리아 찬가에서부터 이름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노래할 때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잉태한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것들로 시작해서 중간에 보면 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예수 이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저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뭘 믿는 자에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복음서의 마지막이 결국 이름과 관계되어 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을 이름으로 장식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요,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보내드리기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짧고 굵고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로 회개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라고요? 아니요. 전파되리라 하셨고 우리가 증인이라 말씀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이죠? 순교자의 삶이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복음, 예수 피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